우리 좌우 옆에 바라보시면서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앞뒤로도 한 번씩 인사해 줄까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우리 저기 불 좀 켜주시겠습니까? 2019년도 이렇게 새해 첫 주일, 신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은 누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뭘 갖게 됩니까? 소원을 갖게 되어요. 소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고아중앙교회의 목사로서 올 한 해 금년에는 2019년도 한 해는 좀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저런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원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가 이런 소원을 이루길 원한다 라고 했을 때에 이 소원이란 단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는 딱 하나의 단어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꿈이라는 단어예요. 꿈. 여러분 꿈꾸는 자, 또 우리가 꿈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에 그 꿈에는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꿈에는 딱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나는 우리가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 꾸는 꿈, 그 꿈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뭔가? 하나는 낮에 깨어있는 동안 꾸는 꿈을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낮에 깨어있는 동안 꾸는 꿈은 도대체 뭐냐? 라고 그렇게 물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우리의 소망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마음에 품는 미래에 대한 그 소망은 오늘의 현실을 이기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또 그 꿈 통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어야 됩니다. 꿈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될 부분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모든 꿈이 다 옳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미래를 향한 그 꿈에는 저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은 닭의 꿈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독수리의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닭은 모이를 주워 먹느라서 앞만 보고 땅만 보고 살아갑니다. 반면에 독수리는 어떻게 합니까? 독수리는 창공을 높이 날아다니면서 멀리 내다볼 줄 아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사람들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이를 먹는 저 닭처럼 땅만 보고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면서 살아가요.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족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 사람의 본성상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를 가지면은 더 가지고 싶은 게 우리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성취하지 못하면은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나요? 우울증이 걸립니다. 우울증에 걸리다 못하여서 그걸 또 해결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내 좌절감이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성취해도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성취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마음이 또 금방 험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 220페이지 정도 되는 양의 우리 고아중앙교회가 모델이고요. 가정교회에 관한 논문을 제가 썼어요.
여기에 많은 분들의 노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인들의 헌신과 그리고 오타를 봐주시고 수정 작업을 해주시는 우리 박금숙 집사님과 또 정용욱 형제가 또 아내의 헌신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고마운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처음에 그 220페이지의 논문을 쓸 때에는 국내와 또 국외 그리고 각 도시별로 수도권과 그리고 지방별로 묶어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야 됐고, 그리고 30, 40 세대가 가정교회를 바라보는 관점과 그리고 40, 50 세대와 60, 70 세대가 가정교회를 바라보는 그 관점에 대하여서 조사를 해야 됐고, 이것이 공적인 자산인지 아니면은 사적인 자산인지 확인해야 되고, 그 준비 기간만 2년의 기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사 과정이 3년 이냐니까는 그 3분의 2 기간을 논문 준비 과정에 다 할애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논문 디펜스 허가를 위하여서 5분의 그 교수님 앞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 아마 아실지 모르겠어요. 암에 걸리신 분은 1년마다 암이 완치가 됐다는 선고를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1년마다 종합병원에 가서 그 암의 진단, 정기 검진을 받습니다. 근데 그 검진을 받을 때에 그 병원의 의자에 앉아 있을 때는 마치 사형 선고를 받고 있려고 기다리는 그 마음을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 정기검진 받는 것처럼 가슴이 막 교수님 방 앞에 있으니까는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뭘 말할까? 어떻게 내가 방어를 할까? 또 어떻게 이 논문을 설명을 할까? 그리고 40여 분 동안의 교수의 그 디펜스를 마치고 딱 나오니까는 교수님들의 종이 한 장, 그게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3년의 시간이었고 3년의 노력이라니 모든 것이 다 허탈하였습니다. 20살 때부터 쉬지 않고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러니까는 근 25년간을 쉬지 않고 학교를 다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저에게 늘 말해요. 내가 당신과 같이 공부했으면은, 내가 당신처럼 공부했으면 점점점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끝이 딱 저거 한 장이에요. 25년 동안의 결정체가 딱 저거 한 장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목양실에서 이렇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 원고를 준비하고 타이핑하다가 목요일 날 저녁에 어떤 분하고 목양실에서 잠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 그분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그분이 말씀 카드를 한 장 딱 뽑았어요. 그 말씀 카드가 뭐였냐면은 시편 23편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편 23편 1절 말씀에 보시니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였습니다. 그분이 뽑은 카드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그 카드를 가만히 보고 묵상을 하다가 본문을 한번 23편을 다시 한번 꺼내 봤어요. 그랬더니 2절 말씀부터 5절까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은혜가 뭔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그 은혜가 뭔가 23편 2절부터 5절까지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어딥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질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편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제 눈에 들어온 거는 그 하나님은 시편 23편에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게 꿈이었고, 만약 이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 그냥 우리 지체들의 또 저의 삶의 목적이었다면은 아마 25년의 결정체가 그저 교수님들의 디펜스 종이 한 장으로 인하여서 허무함으로 끝나고 말던 그 마음을 제가 다시 품었을 거예요. 그럼 뭔가
가장 중요한 그 목적은 시편 23편 6절에 있다라는 겁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입니다. 바로 저거예요. 우리의 2019년도의 삶이 바로 저것을 지향해야 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나에게 닥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눈물을 막아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이제 2019년도에는 저나 여러분이 영원히 거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자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디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꿈을 꿔야 돼요. 우리 가정에, 우리 기업에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 꿈과 그 삶의 목적을 우리가 다 이루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꿈을 꿀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기업에, 여러분의 삶에 임마누엘이 될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였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늘 익히 알고 있는 대로 성령 강림 사건이라 그래요. 성령 강림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미리 약속하셨던 대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불의 혀처럼 갈라지고 각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 각 사람에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여러 가지 언어로 말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언어는 그 당시에 여러 지역에서 사용된 실제 언어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그 앉은 자들이 기도했던 그 말을 가리켜서 뭐라고 지칭하는가? 만국방언이라 그래요. 만국방언.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과는 좀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성령이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한 것을 보여주는 이적이었어요. 그 성령의 역사는 단회적인 방법입니다. 딱 한 번이에요. 그런데 그때부터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때부터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내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어땠는가? 오순절 성령 다락방의 역사 그 이전에는 성령의 역사가 어떠했는가?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였어요. 그리고 또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후에 사도행전 2장 이후에는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은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하여서 영원히 성령은 떠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에 제자들이 만국 방언을 하니까는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여러 나라, 여러 지역에서 온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의 1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더러는 뭐 했습니까? 조롱하면서 그들이 뭐에 취했다고요?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본문 13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15절 말씀해 보니까 때가 제3시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3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3시라고 하면은 3시에서 우리 현대 시각으로 보려면은 더하기 6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시는 몇 시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오전 9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때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오전 9시와 오후 3시와 오후 6시. 근데 다니엘도 하루 3번씩 기도했다라는 것이 바로 그 시간에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오전 9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으로서 그 시간에는 뭐 어떤 음식도 못 먹고 그리고 음료도 못 마셨습니다. 그건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래 베드로는 아니다. 저자들이 지금 술에 취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그 기도의 소리는 이미 구약 성경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성령 사건이, 강림 사건이 이미 예견되어 있던 것을 저들을 통하여서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뭐라고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은 뭐 한다고요? 너희 젊은이들은 뭐 한다고요? 너희 늙은이들은? 1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에 이런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보세요.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70대, 80대 가리지 않습니다. 또 어린아이들 뭐 13살, 12살 가리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성령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전하는 것을 하고 성령이 임하시면은 환상과 꿈, 거룩한 꿈을 꾸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성령이 임하니까는 이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 성령의 능력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각각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은 그 성령을 통하여서 세계 인류 가운데에 택한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온 세계가, 온 세상의 인류가 복음화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향해 갖고 계신 그 뜻과 꿈이고 계획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하박국 선지자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뭐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한 것이 어디예요?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마침내 예수님의 재림의 시점에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물론 세계 복음화라고 해서 뭐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다?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각 민족 가운데 택한 받은 자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세계 복음화의 시점에 딱 맞추어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였습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무슨 의미입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처처에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며 기근과 전쟁이 발발하는 것으로 이 지구에 주님이 다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신구약 성경 66권의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때에 그때 이 세상은 말 그대로 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세계 복음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그들이 알지 못하는 소망과 그들이 알지 못하는 희망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그 지상 명령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가만히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은 나를 중심으로 가까운 데입니다. 그리고 땅끝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먼 데가 땅끝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뭐라는 건가요? 증인은 법정에서 서는 자입니다. 법정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증언하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사명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얼마나 기쁜지 그것을 그대로 남에게 전해주는 것이 바로 증인의 역할이에요.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의무인 동시에 특권인 것입니다. 왜?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 예수 보배 피로 구속받았던 내가 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019년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다시 처음으로 가야 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가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거룩한 꿈이고 독수리의 꿈인 것이에요. 그런 꿈을 꿉시다. 그런 꿈을 꾸고 그 꿈을 꾸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참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자리에 앉은 분 가운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나보고 목사가 되라는 겁니까? 아니면 선교사가 되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목사가 되고 모든 사람이 선교사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재능이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을 따라서 있는 곳에서 각계각층에서 성령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면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맨 마지막 절에 서로 봉사하라 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간에 완벽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때문에 한 공동체 내에서 좀 능력이 부족하고 좀 미비된 지체가 있다면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지체를 도와주면 되는 것이에요. 또 자신이 생각할 때에 좀 내가 이런 부분에서 좀 능력이 부족한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가운데 있어서 자괴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좀 보충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평신도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평신도라는 개념이 없어요. 대신에 모든 지체들이 다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노회에 속한 모든 교회들에게 당당히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남이 알지 못하는 나의 삶의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닭의 꿈을 쫓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살아가니까 곤고하면서 그걸 이룬다라고 하더라도 허무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꿈을 이루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세속적인 꿈을 이룬다 하더라도 금방 허무해지고 우울증 약을 먹고 삶이 무의미해지는 것이에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올 한 해 2019년도에는 거룩한 꿈을 꿉시다.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가서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닭의 꿈이 아니라 독수리의 꿈, 거룩한 꿈을 꿀 수가 있을까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VIP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V가 뭔가? V는 비전입니다. 비전이에요. 비전이고, I는 뭔가? I는 인더스트리라고 최선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P는 뭔가? 프레이어라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기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되는가? VIP, 즉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비전을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살며 기도하는 자는 VIP는 VIP가 된다라는 겁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의 간증을 제가 영상으로 본 적이 있어요. 그분은 젊어서부터 탤런트로 인하여서 크게 성공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만 중년기를 넘어서 그만 폐암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 탤런트에게서 승승장구를 가도를 달렸던 그 권사님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 그분이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저요 3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고 주일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또 기도도 열심히 했고 또 헌금도 열심히 드렸으며 하나님 남도 알지 못하게 정말 구제사역도 열심히 했던 저인데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폐암 말기라는 것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절규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께서 십자가 은혜를 깊이 체험하였어요. 여러분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탤런트 고 김자옥 권사입니다. 그녀는 30년 넘게 교회에 다녔어요. 30년 넘게 교회에 다녔지만은 엉터리였음을 그제야 고백을 했습니다. 폐암 말기 때에. 신앙과 삶이 따로따로였다랍니다. 그리고 비록 폐암 말기였지만은 꿈이 있었어요. 아직 먹을 수 있고 아직 걸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서 권사님은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그 권사님은 교회와 또 학교 그리고 선교의 꿈을 위하여서 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선교 일꾼들이 세워지고 세계 복음화의 한몫을 감당하는 꿈을 꾸게 되니까는 폐암 말기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힘들지 않고 오히려 행복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동영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VIP죠. VIP입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내가 죽더라도 후원을 끊지 마라. 고 구봉서 씨의 선행, 그가 우리에게 줬던 웃음만큼이나 긴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분의 유언 한마디만 더 전해드리죠. 형편이 어려운 후배들이 많으니 절대 조의금을 받지 말고 그저 와서 맛있게 먹고 즐기고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남는 것 없습니다. 공수래 공수거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도 빈손으로 왔고 떠날 때도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예요. 때문에 우리는 오직 성령 안에서 꾼 꿈, 거룩한 꿈을 위해서 헌신한 것만 하나님 앞에 남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원히 잘 사는 길이에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올 한 해에는 거룩한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또 6절 말씀에 보니까는 뭐라 나와 있습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린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나갈 때는 울면서 씨를 뿌리는데 돌아올 때에는 기쁨으로, 그것도 반드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에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대단한 잠재력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 주셨습니다. 내 인생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거룩한 꿈에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벼룩의 잠재력에 대한 논문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뛰어봤자 벼룩이다. 뛰어봤자 벼룩이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건 몰라서 하는 말씀이세요. 벼룩은요 최대 30m까지 뛰어오른다라고 합니다. 30cm 투명 유리관 안에 놓고 어떤 실험학자가 실험을 해보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30cm 투명 유리관 안에 유리로 덮였더니까는 그 벼룩이 뛸 때에 머리로 부딪히니까는 자꾸만 29cm만 뛰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리 뚜껑을 치운 후에는 계속 그 벼룩이 29cm만 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벼룩을 꺼내서 알코올 램프로 달군 그 철판 위에다가 얹어 놓았으니까는 그 벼룩이 뜨거우니까 순식간에 3m로 번쩍 뛰어 올랐다는 거예요. 이게 벼룩의 잠재력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이 있어요. 때때로 고난과 시련이 닥칩니다. 하지만 이런 잠재력이 우리 몸에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꿈에 우리가 도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거룩한 꿈을 위해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라는 짓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저거였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먼저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생이 다 끝나도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상급과 영광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였습니다.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삶을 살면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어주시는 그 상급을 통하여서 하늘나라의 스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유명한 아이들도 죽으면은 고인돌이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 살면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스타로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스타인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꿈을 꾸십시다. 성령 안에서 꿈을 꾸고 꿈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든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꿈은 세속적인 닭의 꿈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꾸는 독수리 꿈인 것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그리고 수고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딱 하나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가야 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갈 때에 믿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더해준다는 그 사도행전 2장 40절의 말씀이 2019년도 우리 고아중앙교회에 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충만히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해서 이런저런 소원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잠깐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속하 있는 모든 지체들 성령 안에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는 귀한 가정과 직장과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꿈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자신의 꿈을 먼저 이루기 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이루기 위하여서 애를 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